오늘 이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은사,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 말씀의 이제 끝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이 결론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에는 장성해야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고 미숙하다는 거죠. 좀 악한 거는 좀 잘 몰라도 됩니다. 좀 미숙하고 서툴고. 근데 이 악에 아주 눈이 번쩍 뜨인 분들이 있죠. 그러지 말아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신령한 지혜, 은사를 사용하는 신령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령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방언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죠. 방언에 관한 지혜에 대해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느냐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이사야 28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이제 이스라엘에 보내실 텐데 이 이방 방언을 말하는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낼 텐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입술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오면은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회개하고 뭐 국가적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뭐 왔나 보네. 뭐 아수르가 얘기를 해도 그냥 들은 척 만척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 여기서 이제 방언은 구체적으로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그러니까 이 방언은 말하는 것 자체로 이 믿는 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 예수 잘 모르는 자들 이야 어떻게 저렇게 방언을 하네? 정말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제 믿음을 막 가지려고 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왜? 이 방언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달하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그러므로 23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따따붙다 하고 막 시끄럽게 하면 이게 그렇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갖고 그 사람 마음에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네. 여기서 이제 이 예언이 선포되는 것이 직접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직접적인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의 속을 드러내는 말씀 증거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와서 말씀을 처음에는 이제 말씀이 안 들리죠. 막 끄떡끄떡 막 졸고 지금 도대체 이게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여태까지 낮에 낮잠을 잔 적도 없고 한 번도 누가 말할 때 존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누가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찬송 부를 때도 그 말짱하던 정신이 설교만 하면 졸린다. 설교만 하면 막 정신이 없고 꼬집어도 졸리고 뭐 박수를 쳐도 졸리고 이를 악물어도 졸리고 이제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달을 계속 줍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안 조세요. 거의 뭐 조는 분을.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오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졸음에 빠지는 분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박히면 그 다음부터는 눈이 이글이글거립니다. 안 졸려요. 안 졸려.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언의 이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도 이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속속들이 아시지?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 어떤 분은 누가 내 사정을 하나님께 고자질했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신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의 속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아주 특별한 예배의 때의 질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 계시도 있고 그 다음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가 조금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찬송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방언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언이 끝나면 또 누가 일어나서 통역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통역 끝나면 또 누가 일어나서 예언하는 시간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질서를 따라서 하면 좋은데 한 사람이 방언하면 난 내가 질세랴 그리고서는 또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이 예배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면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무엇을 따라 하라고요? 차례를 따라 하고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방언은 차례를 따라 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 하라고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모르는 언어를 막 따따붙다 하고 막 얘기하고 시끄럽게 막 열광적으로 하면 믿는 사람이야, 방언을 아는 사람이야,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아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막 따따붙다 하고 시끄럽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 예수 잘못 믿으면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처음 가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근데 누가 일어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이 일어나서 통역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예배는 다른 그 어느 교회보다 아주 강력한 초자연적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막 나타나는데 이제 문제는 우후죽순으로 이 컨트롤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방언하면 막 서로 일어나서 방언하고 또 예언하는데 막 이 사람이 예언하는데 이 사람도 일어나서 예언하고 막 동시에 여기저기 예언하니까 듣다가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차례를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33절에 그러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무슨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 방언할 때는 한 3사람, 2-3사람 일어나서 한 사람 끝나면 그 다음 사람하고 그 다음 사람 끝나면 그 다음 사람하고 그 다음에 동역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을 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은 좀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방언을 통역하는 건 일종의 예언의 행위입니다. 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언이에요. 일종의 예언. 통역으로 가면 예언의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할 거면 잠잠히 네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시끄럽게 할 게 아니고, 물론 마음의 뜨거움도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들을 정도로 간절히.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큰 소리로만 기도하는 방언이 있는 게 아니고, 방언도 조용조용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야죠. 또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돌아다니면서 다 예언할 게 아니고, 예언은 뭘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언은 분별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예언하는 영이 교묘하게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분별하고, 그리고 이 32절에 그러죠. 예언하는 자의 영은 누구에게 제재를 받는다고요?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게 진짜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상한 신기, 다른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지를 분별해야죠. 바른 예언은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심인데, 이게 잘못된 예언은 내 유익 중심,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중심, 이런 식으로 가면 예언이 나중에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때는 예언하는 다른 분의 영으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제재를 하는데도 막 목사님이 뭘 하냐고, 당신들이 예언을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도요,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으로 예언을 할 때가 있고, 물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 분별해. 그러니까는 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바른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충분히 회개하지 않고 내 심령의 상태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짜내는 일종의 이 예언의 경우에는 위험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잘못돼. 예언인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이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언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그 내용상 이상한 예언들입니다. 요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예언한다면 가서 무조건 쫓아가면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바이블 백신 지금 수업을 합니다만,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이제 서울에서 도대체 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얼굴을 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상담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비대면 수업이라서 안 만나는, 직접 월요일에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지지난주에 한참을 얘기하다 갔는데 하는 말이, 이제 이 학생 한 분이 자기에게 자꾸 예언의 영이 임하는데 부모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미 예언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게 길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길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 얘기에 따르면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원을 시작을 하고, 기도원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몰리면 나중에 이렇게 해주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이게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이상한 예언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점점 가다 보면은 나중에 기도를 하다가 이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원이 어려움에 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의 제재를 받아야지 다른 예언하는 사역자들의 제재를 받지 않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상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갖고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 얘기로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막 보이고 막 이렇게 느껴지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 90%가 맞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보고. 그래서 10%는 제가 그랬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게 결정적일 때 틀리더냐 항상 틀리더냐 그랬더니 결정적일 때 틀리다. 그러면 결정적일 때 예언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정적일 때 잘 가다가 결정적일 때 확 이러면 미혹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기꾼들이 항상 거짓말합니까? 아닙니다. 진실을 한 70% 80% 얘기합니다. 그 말대로 하니까 되네 맞네 하다가 결정적인 때 딱 사기를 치거든요. 결정적인 때 예언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갖고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것에 제재를 받아야 되고, 특히 이 예언에 관한 것이 예를 들면 네가 이 땅을 팔면 뭐 가격이 몇 배로 뛸 것이다. 네가 서쪽으로 가야지 동쪽으로 가면 뭐 질병이 나서 뭐 이런 종류의 예언은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을 때 분별을 해야 되고, 이 예언이 점치는 자들의 예언과 뭐가 다른가를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예언의 은사, 그죠? 예언하는 사람들, 이것도 29절에 둘 셋이나 말하고 분별해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별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다 수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어지러움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아, 나 지금 계시 막 임하고 하는데 네가 왜 자꾸 이리 시끄럽게 그러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예언이 건강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도 일종의 예언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는 것 참 중요하고, 여러분 자꾸 직통계시로 뭐가 와서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경 말씀 암송만에 들어가서 암송을 하다가 그 말씀이 내게 탁 부딪혀 오는 게 더 건강한 예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심지어는 아주 강렬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시간을 두고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제가 되면 이거 성령의 역사인데, 도저히 절제가 안 돼서 막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덕을 위하여 절제가 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해라.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이 예언의 은사가 여성들에게 참 많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막 일어나서 얘기하고, 설교자가 설교하는데도 막 일어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은사 받은 이 권사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라. 잠잠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에 오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만약에 무엇을 배우려거든 남편에게 물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적 컨텍스트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 방언, 예언은 누구 하나가 독점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골고루.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죠. 아무리 예언을 받고 뭘 해도 주의 종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목사님이 뭘 아느냐? 이 사도 바울이 뭐 이런 신령한 세계를 아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 제대로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은 우리의 신앙을 진작하는 중요하고 좋은 요소입니다만 해야 됩니다만 40절의 전제가 뭡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성령의 은사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품위 있게.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 품위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을 막 싸우듯 하지 마시고 와 싸우다면 기도하는 주변의 분들이 다 놀라십니다. 품위 있게. 예언도 품위 있게. 그리고 또 하나 질서 있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품위 있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분의 나타나심을 더 드러내시죠. 더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품위 있게 나타나야 되고 질서 있게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많은 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품위와 질서를 따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